학성 스님이 마음 공부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말. 만불삼방 제 3부 고행 4편 전망망 후망망. 학사대 전나무는 거꾸로 크는 듯한 기이한 모습과 엄청난 세월을 인고해 온 거목의 위엄을 풍기며 압도하듯 하늘을 찌르고 서 있다. 가야산 계곡에서 불어내리는 새벽바람은 살을 애는 듯 오랜 고목의 앙상한 가지에서 윙윙거리다 못해 쌩쌩 칼바람 소리를 낸다. 그 나뭇가지들이 칼처럼 허공을 찌르고 가르고 있었다. 둥근 달은 그 칼 같은 나뭇가지에 올라앉아 얼음장처럼 차가운 빛을 흩뿌린다. 그걸 올려다보는 소녀는 그저 망망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망망 후망망이라는 말처럼 마음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전히 분명한 길이 보이지 않았다. 사방이 수평선뿐인 망망한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둥둥 누워 떠서 하늘을 보며 빙빙 도는 느낌이었고, 아무도 없는 우주에 오로지 홀로 떠다니는 느낌이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슬픔은 아니다. 슬플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다. 마음과 인생의 진리가 도무지 알 수 없고 막막한 데서 오는 처절한 외로움의 눈물이었다. 장경각으로 올라가 비로자나 부처님께 참배하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새벽 예불 때만 그런 게 아니고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알 수 없는 마음과 인생의 진리가 망망할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흐르고 가슴 속에 뭔가 날카로운 게 찌르르 전류처럼 흐르면서 시리듯 아리듯 아팠다. 어떤 때는 너무나 마음이 외롭고 아파 마치 온몸을 비틀어 쥐어짜듯 눈물이 흘렀다. 마음과 진리를 향한 소년의 구도심은 이처럼 절실했으나 해답은 쉽게 얻을 수 없었다. 예불을 마치고도 망망한 마음은 여전했다. 어떤 때는 천지 사위가 캄캄하고 아무도 없는 한밤에 일주문을 나서 홍류동 계곡을 따라 걸어 내려갔다. 정자나 바위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계곡의 밤이슬을 온몸으로 맞으며 끝없이 물었다. 마음은 무엇인가? 살아야 할 인생의 진리는 무엇인가? 마음과 진리의 깨달음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나?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옷이 축축하게 젖을 때까지 버티고 밀어붙여도 시원한 해답을 얻지는 못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은 망망하고 막막했다. 외롭고 고독하기가 무변 광야의 혼자이고 우주에서 혼자였다. 그 고독함과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가야 할 길을 홀로 찾아야 했다. 그러나 바로 그 처절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도 이 잠시도 잊지 않고 자성을 찾아 헤매던 그 구도심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행자 생활의 내공으로 일생 중노릇을 한다는 말이 있다. 행자 생활 내내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하심이었다. 하심은 자기를 낮추라는 말이다. 행자실에는 가장 눈에 잘 띄는 윗목 눈높이에 붓글씨로 아주 크게 하심이라고 써 붙여 놓았다. 자나 깨나 언제나 이 말을 잊지 말라는 뜻이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행자들은 누구나 지금까지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이루고 자기를 드높이기 위해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고 반대의 삶을 살라 하니 쉽게 되지 않았다. 전혀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고 전혀 다른 지역에서 살아와 전혀 다른 문화를 경험한 30여 명의 행자가 24시간 한 방에서 생활하다 보니 사사건건 견해가 다르고 행동이 달라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어떤 행자는 다른 행자의 허물을 들추어 문제 삼고 분란이 일어나고 대중공사가 벌어지고 허물의 책임을 밝혀 징벌이 내려지곤 했다. 수시로 말다툼이 일어나고
때로는 서쪽 운동장에서 주먹 다짐도 심심찮게 벌어졌다. 마음을 상한 행자는 짐을 싸서 다른 절로 가거나 아예 행자 생활을 접기도 했다. 그러나 소년 행자는 단 한 번도 그런 소요에 얽히지 않았다. 모든 일이 환희롭고 희열에 쌓인 하루하루였다. 소년 행자의 눈에는 선방은 선방대로, 강원은 강원대로 수백 명 대중이 한결같은 신심으로 깨달음을 향해 치열하게 정진해 가는 진리를 향한 법열의 현장이었다. 고행에는 당연히 난관이 따른다. 행자 생활에서 만난 이 하심이라는 가르침은 정말 소중한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비롯했다. 붓다는 인도의 우파니샤드 철학과 힌두교의 수행자로서 종교 생활을 시작한 뒤 나중에 자신만의 가르침을 세웠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 두 전통을 계승한 내용이 있고 이 두 전통을 배격한 뒤 건립한 새로운 내용이 있다. 후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아이다. 붓다는 당시 기성철학과 종교가 가장 중시하던 개념인 브라흐마신과 그가 온갖 존재에 내재한 자기를 부정했다. 이 무아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고 이에 구체적 실천이 하심이다. 이 무아와 하심의 보다 적극적 실천이 보살심, 보살행이다. 소년 행자는 해인사에 와서 행자실에서부터 소년의 삶 전체를 바꿔놓는 새로운 가르침을 접하고 그것을 배우고 실천하게 된다. 인간이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누적된 마음 중에서 가장 밑바탕에 깔린 마음이 자기중심적 이기심이다.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한 자기 혹은 자아에 대한 관념과 집착 때문이다. 이 관념과 집착으로부터 인간은 자기중심적 이기심을 갖게 된다. 자기중심적 이기심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인간의 본능이다. 자기중심적 이기심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남을 경쟁 상대나 꺾어 이겨야 할 적으로 삼는다. 우리 인간 세상이 끊임없는 경쟁과 알력, 반목과 쟁투의 고통이 벌어지는 고해인 것은 바로 이 자기 혹은 자아에 대한 관념과 집착, 그리고 그로 인한 자기중심적 이기심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한마디로 중생심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출가 수행자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본능인 이 중생심을 버릴 것을 요청받는다.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의 목적은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동시에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후자,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마음은 보살심이고 그 실천은 보살행이다. 해인사에 온 소년 행자의 첫 깨달음은 중생심을 버리고 보살심을 가지고 보살행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봉안사 5년의 고행이 간단치 않던 물리적, 신체적 고행과 함께 정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자문자답하던 시기였다면 해인사에서의 수행은 행자실에서부터 중생심을 버리고 보살심과 보살행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교임을 깊이 터득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부처님을 신봉한다면 실체로서의 자기 없음을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자기 삶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행자 생활의 첫걸음에서 터득하고 실행해야 할 신조이다. 소년행자가 이때 배운 보살행의 가르침은 평생 죽노릇을 두고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양식이 되었다. 이것은 스님이 속인과 다른 첫 번째 덕목이었다. 이것이 몸과 마음과 인격에 배인 사람은 스님다웠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속인과 진배 없었다. 그가 평생 돈과 명예와 직위를 탐하지 않고 오로지 보살행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도 첫 행자 생활에서부터 바로 이 가르침을 철저하게 체득하고 체화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내적 성찰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봉안사 5년 동안 간단 없이 계속해왔던 사색의 힘이었다.
그때 틈만 나면 나무 밑에서, 개울가에서, 바위 위에서, 산등성이에서, 건너편 삼형산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생각에 잠겼던 그 시간이 생각의 근육을 키웠던 결과였던 것이다. 이 근육의 힘이 어떠한 책이든 설법이든 상황이든 다가오는 대로 쉽게 해석하고 자기화하여 받아들이는 강력한 힘이 되어 있었다. 2025년 여름 만불 삼방에서 학성